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3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2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함께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됐던 그 귀중한 마음이 이방 여인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이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로부터 시작된 그 솔로몬의 왕정이 자신의 왕권을 우상으로 삼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솔로몬은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를 우리는 또 여실히 보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솔로몬의 그 왕권을 쇠퇴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노년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함만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처참한 인생의 결과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형통할 수 있는 길임을
어제 시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의 세태가 끝나고 40년 정치가 끝나고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 땅으로 향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갔었던 것이죠. 세겜이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요지였습니다. 족장 시대,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렸던 그 장소이기도 했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세겜을 끼고 남북에 위치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이 이 세겜 땅이고요. 또한 여호수아의 주도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세겜이 되어지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요충지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 땅으로 향하여서 르호보암이 가게 되는데요.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세겜 땅으로 향하게 되자 이게 느밧의 아들,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명했던 10지파를 너에게 주면서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여로보암을 삼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솔로몬이 세웠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염려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소문을 듣게 돼요. 솔로몬이 죽게 됐다. 그래서 어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무리를 통해서 그를 불러내게 됩니다. 3절에서 애굽에 살고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서 북쪽 지파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세워요. 이 배경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남쪽 유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전 지역 북이스라엘까지 다스리긴 했지만 솔로몬이 통치했던 곳은 남유다가 주 통치 구간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조금 소외되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남유다와 동일하게 세금은 바쳐야 됐고요. 1년 12달 곡식은 솔로몬 왕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별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민심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죠. 솔로몬 왕 통치에 대해서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고 솔로몬 통치에 대해서 결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의 노역과 우리의 세금을 뜯어가는 저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여로보암을 세워서 오늘 르호보암 앞에 내세워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합해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대표해서 섰고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을 대표해서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4절에 말해요. 여로보암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40년 통치 기간 동안 우리 윗세대들도 지금 다음 세대들도 고역으로 그리고 많은 세금으로 지금 힘들고 지쳐 있으니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쉽게 얘기하면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통치하지 말고 채찍질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왕으로 돼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결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5절에 다시 돌아갔다가 3일 있다가 다시 나에게 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물러나게 되어지죠. 이제 여로보암은 물러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근심이 많았어요.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주고 왕으로 섬겨줄 줄 알았는데, 왕으로 바로 추대해줄 줄 알았는데 민심은 이거였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고역을 시켰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뜯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민심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워질 대통령에게.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 시대 때 통치했던 원로 신하들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절에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통치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원로들이 이렇게 통치하면 왕으로 추대되게 될 것입니다.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로 신하들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야 되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 원로들은 진심 어린 조언을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속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침을 함축한 조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이었죠. 원로들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르호보암의 권력욕과 혈기를 잠시 잠재우고 백성들에게 왕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이런 조언과 자문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또래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난 자신의 또래의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8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는데요. 어린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그냥 나이가 어렸다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지금 왕으로 추대됐을 때가 41살이거든요. 41세예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또래를 찾아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하들도 41살 정도, 40대 정도인데 왜 어리다고 표현했느냐.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성숙하지 못한 이 신하들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어린 신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묻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나한테 요구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어린 소년들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로들의 조언을 버려버리고 섬기라는 그 조언을 버려버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 어린 신하들의 조언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10절에서 하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얘기해라. 첫 번째,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굵으니 아버지께서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르호보암의 약함이 솔로몬의 강함을 능가한다는 뜻으로서 이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을 세워주려는 젊은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신하들의 조언은요, 백성들은 세금과 부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으나 그럴수록 왕은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부추기죠. 전갈 채찍은 독침을 가진 전갈 또는 쇠조각 등을 박은 채찍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력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젊은 신하들에게 르호보암이 듣고 싶어 했었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건데 쫄지 말고 그냥 무력으로 밀어붙여라.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제압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국가가 최고 권력자로서 약한 자들을 강경하고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번에 백성의 불만을 들어준다면 백성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내용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차후에 불만이 제기되지 못하도록 이번에 그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함으로써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의견은 백성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의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실을 외면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력과 무력으로 왕권을 획득하려고 드는 미련한 자의 태도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를 비워서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고 불만의 세력을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제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겸손과 긍휼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런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아버지를 닮은 것인지 지도자로서의 마음에 옳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압하고 분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원로 신하들이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때에 우리는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죠. 이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동네와 지역사회를 계속하여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존경받고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 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르호보암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제압하려 드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을 사랑함과 섬김으로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정권과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는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정말 백성들의 민심을 잘 살피고 그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사랑과 섬김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우리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좀 더 작게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내가 르호보암 왕처럼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나의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힘들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이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사랑이, 결국에는 섬김이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기 위해 백성들을 군림하고 힘으로 제압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묵묵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르호보암 왕처럼 자신의 나라를 군림하기 위해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로 힘으로 압제해야 됐던 그 르호보암의 태도가 나에게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르호보암처럼 내가 교만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내 자아를 죽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와 대통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 국가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이 나준습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해주시며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 가운데서 겸손한 도구로, 서로를 섬기는 도구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